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저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모세의 고별 설교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리기도 했고 홍해를 가르기도 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을 먹이고 살리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또 끊어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두 사람의 고별 설교,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을까요? 아마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셨던 정말 멋지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무용담처럼 남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 힘써 섬기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멋진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주인으로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다른 신을 섬겨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토록
강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할까요? 그것은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을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으며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쫓아내셨는지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 지었고 또 앞으로도 지어갈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뒤에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렇게 고백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힘입어서 이렇게 서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본문,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밑줄 친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5절에서 만일 그것이 좋지 않거든 우상을 향해 가라. 하나님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라고 얘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서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듣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하나씩 다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해보고 직접 체험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앞전에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자신들의 자랑이나 또는 무용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라고 했던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것은 알겠는데 저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도 함께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을 경험하진 못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놀라운 복음을 직접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하였던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책에 모두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 놀라운 증언들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모르는 조선 땅에 복음을 뿌리며 순교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선교사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진 못했지만 어쩌면 더 놀라운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우리는 모두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첫 번째 선교사님은 허버트 선교사입니다. 허버트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통역관으로 오셔서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나의 무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선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선교사들에게 명예의 전당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만일 무덤이 마련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칭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허버트 선교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자신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도 몰라주는 이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죽을 때까지 조선을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24살의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배우는 중에 그만 풍토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는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를 하기 전 기록했던 일기에서 이런 말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셨던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결론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하고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얘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고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열심히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드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날 위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든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앞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었던 선교사님들이 이 낯설고 척박했던 조선 땅에 와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교했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가장 유망했던 의사들 또는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자신의 미래도 포기하고 자신의 찬란했던 인생도 포기한 채 왜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한 몸과 내 생명과 내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사실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없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생명을 바치셨다는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아까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아까울 것입니다. 내 재능을 나의 잘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정말 무용지물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복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나의 젊음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내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을 들으시고 믿고 이 복음을 마음에 가장 위대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